영혼의 장사꾼 요한계시록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오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딱 요약이 되는 그런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그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16장부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음녀 짐승이 심판받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6장부터 18장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이 머리, 목, 몸, 다리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머리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머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머리 부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한다 해서 이게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번째죠. 그러니까 이 머리 구원받고 바로 이제 교회가 형성돼야 되는데,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목이 있어요. 길목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를 받게 되냐면 목숨 걸고 침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면 그때 이제 또 죽을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면 그때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옵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비밀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잘 활동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다리가 이제 있죠. 이제 전도하는 거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두 다리로요. 이렇게 전도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전도하면서 이제 훈련하는 거죠. 성경은 이제 훈련하는 그 교육, 성경 교육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뭐를 교육시키는 거냐면 성경에서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서 여러분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 창조의 목적도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이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죠. 근데 목적이 뭐였냐면 농사짓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바드라는 농사 짓는다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는 것이 구원이라면 목적이 예배를 드리고 농사 짓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이제 집어넣게 되죠. 아담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면 예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에덴 동산에 집어넣어서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배 한번 이렇게 드리고 갔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내가 드렸다, 그 자체가 복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요. 영이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아버지 말귀 알아들으라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 그 예배를 잘 드리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아셨죠?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목, 몸, 다리,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몸에 이제 해당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몸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이미 완성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완성을 했어. 머리는 이미 완성이 됐는데 몸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개인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모이는 이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또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함께 모이는 거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이었다면 성경은 사실 이렇게 두껍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필요한 거예요. 잘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 중에서 음료를 정확하게 발췌해내고, 그리고 그 음료가 신부가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거냐면 머리 부분이 아니라 몸 부분이란 말이에요. 몸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음부인 육체가 신부가 되는,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 18장이 지나면 요한계시록 19장이 나오는데, 19장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온다고, 그죠? 그리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나오고,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리는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19장부터는 완성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8장까지 뭔가 정리가 다 돼야 된다고. 그럼 그 정리가 돼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몸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신부인 교회라고. 신부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인 교회를 세우려니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니까 뭐가 파괴가 돼야 돼요? 음녀인 육체가 파괴가 되고 육체가 사라지고 몸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핵심적인 거냐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음녀의 육체를 파괴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장부터 18장까지가 음녀 짐승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라고요.
이런 성경의 요약을 보고서 성경을 보면 참 어렵지 않고 쉽죠.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뭐에 대해서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 뭐 하고 있냐면 장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같이 장사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장사하는 자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았던 자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음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아야 그 음녀를 제대로 파악을 하겠죠, 그죠?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에스겔 27장에 여러분이 이게 보면요, 에스겔 27장에는 장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얘기들인데, 그 두로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그 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정부에 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 이야기고요. 이 세계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사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보면 사탄이 또 사탄의 왕국을 만드는, 그래서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이 나오죠. 근데 이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그 대표적인 나라가 두로, 바벨론, 애굽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두로라는 나라는 경제를 담당했습니다. 경제를 담당하는 이제 사탄의 나라 대표적으로요. 그리고 바벨론 그러면 정치를 담당하는 사탄의 나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애굽 그러면 종교를 대표하는 나라, 사탄의 나라 이렇게 애굽.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종교를 대표하는 사탄의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치를 대표하는 사탄의 나라, 두로라고 하는 경제를 대표하는 사탄의 나라 이렇게. 자, 그런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 2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거기에 이제 소속돼 가지고 장사하는 이제 상인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라들이 나와요. 다시스, 야완, 두발, 메색, 도갈마, 드단, 아라비아, 게델, 게달, 스바, 라아마, 하란, 간네, 에덴, 아수르, 길맛 이런 상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세계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들이 다 이 바벨론, 애굽, 두로와 함께 계속 상인으로서 관계를 하고 있었더란 얘기예요. 장사를 하고 있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두로고 바벨론이고 애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철, 대리석,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 유향과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와 양과 말과 술의 종들,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장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보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단 말이에요. 내용 자체가.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써놓은 장면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세상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장사하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진짜 이것만 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장사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서 7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잠언서 7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17절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이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나쁜 이야기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이야기만 써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종교적으로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좋은 것들이 이제 있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재밌고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를 더 좋아하겠어요? 성경 말씀 자체를 아는 거를 더 좋아하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가 재밌냐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뭐 물어보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근데 설교가 재밌으려고 듣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성경 말씀을 더 알고 싶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일단 그 시간이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말씀이 좀 재밌어야 그래도 이제 들리고 이제 재밌게 예배 드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이제 드린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성경 말씀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혼자 계속 성경만 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좋은 것들을 음녀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음녀는 그걸 가지고 장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의 잠언서 7장에도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애굽의 이불을 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이불을 폈다? 이상하잖아요. 애굽은 뭐의 대표니까? 종교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이불을 펴서 그것으로 덮고 있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교회가 종교적으로 가면 안 되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음녀가 그 짓을 한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애굽의 이불을 폈다. 애굽에서 광야로 못 나가게 만들려고 애굽의 이불을 펴서 그냥 아예 여기서 있자. 광야로 왜 나가려고 그래? 너 고생해. 광야로 나가면 애굽에 그냥 있어. 애굽에서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 바로 왕이 그렇게 모세한테 얘기하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못 나가게 하려고 막 계속 어떻게든지 안 보내려고 막 그러잖아요. 애굽에 좀 있게 하려고. 그 뭐 하는 짓이에요? 잠언서 7장으로 보면 그게 음녀라고요. 그게 음녀. 그러니까 애굽에 있어. 너 광야로 나가지 마. 광야 나가면 고생만 하잖아. 애굽에 있자. 이게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못 나가게 하는 음녀의 말이라고요. 자, 음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내용에 보면 아합 왕을 조종하는 이세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진짜 부인 잘못 만나서 완전 망한 거예요. 부인 잘못 만나서. 아합이라는 사람이 진짜 부인을 잘 만났다면 그런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아합은 순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막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막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막 이렇게 아주 순진한 사람이에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세벨을 잘못 만났어요.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완전 망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아합에게서 이세벨이 음녀입니다. 바벨론이고요. 그리고 이 음녀는 사람의 영혼으로 장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으로 장사한다. 이 요한계시록의 18장의 내용입니다.
잠언서 7장에 있는 음녀는 남편이 집을 떠났다 그렇게 했어요.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그러니까 음녀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여겨지냐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 예수님이 어느 날 멀리 있다가 재림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있다가 재림하시면 당신을 굉장히 아껴서 이렇게 맞이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어야지. 지금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어야지. 그게 신부란 말이에요. 근데 음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멀리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이렇게 한다고요. 언젠가 올 거야. 늦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온다고 음녀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음녀는 남편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근데 신부는 늘 신랑과 같이 있다고요. 그 신부는 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부의 마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음녀의 마음으로 살 거냐 이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오면 칭찬할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멀리 떠나지 않으신 주님, 내 안에 같이 계신 주님, 이렇게 해야지 신부죠. 그러니까 음녀가 하는 말은 말하는 족족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가 이상한지를 잘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음녀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큰성 바벨론이라고요. 그리고 이세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큰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지금 18장에 있는 12절 13절의 내용에 보면 뭐 하는 것이 음녀라고요? 그게 바벨론이 장사하는 자다. 상인들과 함께 장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장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장사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에 장사하는 사람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있죠? 장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도대체가? 예? 성경적으로 보면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장사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열무나 얘기 알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무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문화 한 문화씩 다 이렇게 골고루 나눠줘서 장사해가지고 남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그 한 문화 한 문화가 돈이에요. 그 한 문화 한 문화가.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이게 옛날에는 다 은전을 썼습니다. 은전이요. 근데 이 은전을 쓰는데 그 은전이 성경으로 말하면 은전이 어떤 거냐면 빛나는 이라는 거예요. 빛난다. 근데 이 빛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빛나는 보화 같은 거예요. 빛나는 보화. 빛나는 보화가 뭐예요? 주님이에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문화를 다 나눠줬다는 얘기는 주님을 다 나눠줬다는 얘기고 말씀을 다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장사 안 했다는 거죠. 장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 안 한 사람만 혼나는 거예요. 장사한 사람은 혼나지 않아요. 그 문화가 다 보니까 주님이니까, 주의 말씀이니까, 사랑의 주님이니까, 사랑의 말씀, 사랑의 주님, 그걸로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장사하셔야 합니다. 직장 가서 학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장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사라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문화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주님을 장사해야죠. 당연히 장사해야죠. 그러니까 음료도 장사한단 말이에요. 음료도 우리는 장사해야 되는데 음료도 장사한다는 거지. 그 장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목적으로 장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장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게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잖아요. 한 문화를 줬더니 그 한 문화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고 막 이렇게 남기는 그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주님의 말씀,
그 주님,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하고 같이 나오는 얘기냐면요, 삭개오 얘기하고 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삭개오하고 같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삭개오는 어떤 사람을 찾아서 구원한다고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주님은. 그래서 삭개오가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서 구원할 거야 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어떤 의미예요? 아폴림이거든요. 그게 파괴된 자입니다. 파괴된 자, 죽은 자. 그러니까 파괴되고 죽은 자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파괴되고 죽은 자는 예수님을 못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파괴되고 죽은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주님이 찾아올 거예요. 파괴되고 죽으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파괴시키고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사 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자꾸 막 기만 살려줘요. 교회 가면 말씀으로 계속 기만 살려줘. 귀 살려주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안 찾아와요. 심령이 너무 부유해서 예수님이 안 찾아온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장사를 잘못한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올라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장사 잘하고 가야 되잖아요. 저도 장사 잘하고 가는 것은 어떻게 장사를 잘해야 돼? 잃어버리게 하고 파괴시키고 죽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것을 저는 이제 사명으로 맡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말씀, 이 주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구원의 말씀, 문화라고 하는 거, 이게 빛나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이 한 문화 할 때 그 하나, 한 말씀을 얘기하죠. 그게 10문화를 남긴다 그러면 10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말씀, 5말씀, 2말씀, 1말씀 이렇게 돼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10말씀이 5말씀, 5말씀 2개로 나누어지고요. 십계명도 그러죠. 십계명이 2개로 나누어지잖아요. 5개, 5개.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말씀이 5개로, 5개가 2개로, 2개가 하나. 그게 이 전체가 약속이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거를 10개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 하면 2말씀이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도 그게 2말씀이고요, 거룩과 사랑해도 2말씀이거든요, 율법과 은혜해도 2말씀이고요, 그 2말씀이 이제 하나가 되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말씀, 이러면 이제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말씀, 그게 한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문화나 5문화나 2문화나 1문화나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같은 한 문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주인의 빛난 은전, 그 돈, 은으로 된 그 돈, 구원의 사랑의 말씀이신 주님을 말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말할 때 은전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장사라고 하는 것은 심는 거고, 장사는 죽는 거예요. 심는 거가 장사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이 땅에 자기를 심으러 내려오셨죠. 자기가 씨니까, 하늘에 씨니까 이 땅에 심으러 내려오셨잖아요. 그 심는 게 장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팍에 딱 심겨지면 장사하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게 장사하는 거라고. 근데 마음판에 안 새겨지면 장사 안 된 거야. 장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심는 것이 죽는 것이고요, 죽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겨짐으로써,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 비유에는 또 뭐가 나와요? 장사하는 거죠. 장사 안 한 사람은 막 혼나잖아요. 근데 장사한 사람은 안 혼나잖아요. 안 혼날 뿐만 아니라 칭찬받잖아요, 장사한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사랑의 말씀. 그래서 이거를 장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영혼의 장사꾼입니다. 영혼의 장사꾼인데 이 영혼의 장사꾼이 음녀 같은 장사꾼이 있고 신부 같은 장사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란 말이에요. 장사는 해야 되는데 영혼의 장사꾼인데 우리가 의인의 장사꾼이냐 아니면 악인의 장사꾼이냐, 신부의 장사꾼이냐 아니면 음녀의 장사꾼이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18장에 나와 있는 음녀는 영혼의 장사꾼인데 음녀의 장사꾼이에요. 이건 악인의 장사꾼이 됐다는 거예요. 장사 그 자체는, 그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자체는 사랑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자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잘못된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감남류도 있고요, 금도 있고요, 은도 있고요, 다 진주도 있고 좋은 거거든요. 사람의 영혼, 그것도 좋은 거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장사를 누가 했냐? 음녀가 했다는 거죠. 음녀식의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음녀식의 장사는 뭘로 만들까요? 사람들을. 자,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음녀식의 장사는 어떤 식으로 장사하는 걸까요?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음녀의 장사는 말씀을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종교심을 갖게 하고 종교적으로 만든 신앙인, 종교적으로 만든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음녀야. 그게 애굽의 이불을 펴버린 거다고. 그게 바벨론이라고요.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음녀에서 벗어나 음녀를 떠나 바벨론을 떠나 신부가 되어야 된다. 새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아 그렇구나, 아멘, 그렇구나, 아 말씀대로 내가 진짜 신부가 돼야지, 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지가 아니라 예배 드린 그 자체가 신부라고. 그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하는 게 그게 예배라고. 그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라고요. 다른 어떤 것을 뭐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값어치 있는 거라고요. 그 예배 자체가 값어치 있는 거였다고요. 다른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었다고. 주님이 어려운 거 하면서 천국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다. 네 마음을 농사하는 거다. 그게 그 예배 드리다가 오라는 거예요. 아유, 그게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 저는 그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말씀이 뭐 즐겁냐 재밌냐 뭐 웃기냐 뭐 무슨 비유 얘기를 많이 해주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 정확한 얘기를 하느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정직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뭐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죽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 반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 음녀, 거짓 선자가 되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다. 애굽의 요를 폈다. 애굽의 이불을 폈다.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귀나 즐겁게 해주는 세상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다. 제가 주님 만나러 갈 때 얼마나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전 그런 짓 못한다고요. 전 그런 짓 못하겠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안 되겠다.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겠다. 교회 사람들이 많든 적든 상관없다. 나는 정직하게 얘기하다 가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다 가야 되겠다. 사람들 귀나 긁어주는 말씀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영혼의 장사꾼이다 우리가. 음료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게 12, 13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음료도 장사꾼입니다. 상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사꾼이에요.
뭘로 장사했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요? 정직한 말씀으로요? 아니요, 거짓말로요. 땅의 말로 장사했다.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장사꾼 노릇을 했다.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그 자기의 아들이 죽으면서 그 피를 다 흘려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다 샀는데, 아버지 건데, 하나님 아버지 건데 음녀가 그 영혼들을 장사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말로 이 장사꾼이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켜서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거 아주 무서운 일이죠. 장사는 해야 되지만 땅의 말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늘의 말로 장사해야 된다. 정직하게 장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영혼이 탐닉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 떠났다. 네 영혼이 탐닉하던 것이 없어졌다. 바벨론아, 정신 차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영혼이 탐닉하던 것이 떠났다. 이게 웬일? 정신 차려라 바벨론아,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과일이 오포라, 늦은 여름, 익은 열매, 좋은 것들입니다. 달콤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과일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름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름,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누가 더 큰 축복받아요?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받아요. 그 에브라임이 열매, 결실을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는 그 과일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게 에브라임입니다. 과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빛난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일도 있죠. 과일이 탐스러웠죠. 그리고 빛난 것들이 있어요. 람프로스 람프, 빛이다, 빛나다, 밝은 아름다운 광명한 것들, 이것이 떠났다 이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 빛난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죠? 빛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고 과일도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죠? 네가 탐닉하던 그런 것들도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떠났다 이거예요. 그게 다 떠났다. 네가 알고 있었던 것이 다 떠났다. 네 지식이 다 무너졌다. 네가 알고 있던 것이 다 없어졌다. 바벨론아, 정신 차려라. 다 떠났다. 그것이 멸망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것은 수단이 아니라, 알고서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그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벨론, 음녀에게서 떠나가는 말씀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들이 자꾸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혼의 장사꾼이 되려면 여러분이 간직하는 것이 많아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야죠. 자, 우리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 음녀 바벨론은 교회 파괴자입니다. 설교 파괴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장사꾼인데 잘못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파괴하게 되고 설교를 파괴하게 되는 자를 음녀, 이세벨,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진실되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음녀 바벨론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현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음녀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대적하셔야 합니다. 음녀를 대적하시다. 뭘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음녀가 쫓아오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법궤입니다. 그 법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가 떠나가게 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음녀가 떠나가겠죠.
법궤 예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전신갑주를 입으시면 떠나갑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음녀를 반드시 떠나보내야 되고, 여러분 속에서 바벨론이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만 되면요,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 귀신이 떠나라 아무리 해도 자기가 귀신 같으면 귀신이 왜 떠나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귀신은 그냥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떠나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자체가 귀신을 떠나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 자체만 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고통도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귀신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만 구하고 있는데 귀신은 떠나, 우리는 성령 충만만 구하고 있는데 막 질병이 떠나, 고통이 막 떠난다고요. 예수의 이름, 그 성령 충만만 구하고 있는데 다른 건 막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 안 해도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귀신이 떠난다, 질병도 떠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자, 음료도 있고 짐승도 있다. 네 주변에 엄청 많아. 그게 음료도 있고 짐승도 있어. 근데 이것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돼 있어.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돼. 그들은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야 돼. 어디로 나와야 돼? 자, 여기가 이게 음료인데 음료에게서 나와야 돼. 근데 그 음료는 뭔데?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료에게서 나오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신부로 가야 되는 거야. 신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야. 그러니까 음료를 떠나, 바벨론을 떠나 신부인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한쪽에서는 떠나서 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데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이런 거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자체를 좋아하신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인간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즐거우셔야 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예배 자체 때문에. 그 예배 자체도 뭐 다른 거 뭐 우리 엄청나게 안 해도 돼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생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있죠. 회개는 돌아서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말, 돌아서는 거예요. 자, 음력에서 떠나는 것도 회개죠. 회개는 악한 교에서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라는 걸 정확하게 한번 딱 설명하고 마치죠. 회개란 내가 죽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죽는 게, 내가 없어지는 게 회개야. 자, 교회에서 내가 여전히 있어. 그러면서 예배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가치가 있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내가 안 죽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내가 죽었으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인간 목적이라니까요. 인간 창조의 목적. 그러면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예배 드리면,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되려고?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회개라는 게 뭐라고? 다른 말로 예수가 내 속에서 증가하는 걸 회개라고 해요. 내 속에서 자꾸 축소되는 거, 이게 회개라고요. 여러분, 회개하시면 주님 만납니다. 회개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로 결심하십니까? 진짜 회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음녀를 떠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 자체를 즐겁게 여기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표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증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보다 추조 다 떠나갈지어다. 거짓,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른 귀신들아 질병 가져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영혼의 건강함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